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고치는 가운데 있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은 밤낮 사흘 동안에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요나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결국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고 결국 사흘 동안에 회개하고 그가 나와서 니누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배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던 요나의 너희들 아는 것처럼 나는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같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부활 후에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우리 주님은 보여줄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게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함, 피 흘림의 사함이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는 모든 죄악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어요. 오셨고 또 그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말이. 그죠? 하나님은 언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이런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번뇌를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과 형편과 나의 어떤 생각과 옳음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재산 다 날렸어요.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동방의 믿음 좋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재산 다 건드리면 뭐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죠. 내 재산만 건드렸나요? 내 자녀들 다 건드렸어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뭐 할 말도 없어. 우리 수준은.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욥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떨어지게 해요. 이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게 보세요. 욥만 봐도 철저하게 그리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렇는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였는데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장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인간이 그렇게 되기라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교단총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법과 원칙과 규칙에 맞춰서 쫙쫙 말씀하시는 그 앞에는 누구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외로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쫙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저한테 미리 서류를 준 것이 이만큼이에요. 책자가 이래 두꺼운 거와 함께 또 다른 것에 이만큼이 있어요. 미리 서류를 보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걸 보더니 무슨 종이 그렇게 많이 하는, 이거는 절반밖에. 또 가서 주는 것이 이만큼이야. 이걸 2박 3일 동안 하는데요. 몸살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식사 시간만 제외하고 풀로. 뭐 화장실 갈 사람 가고 하면서 풀로 해요. 2박 3일 동안에 1년 동안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1년 동안에 있을 일을 다 계획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도 거기다 오름에 대한 말과 또 거기에 대한 사랑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말과 함께 충돌돼서 막 이게 막 진척이 안 돼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해가 또 전 세계에서 또 다 오잖아요. 우리 성결교단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오셔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성결교단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는 걸 보게 되면서 누군가는 수고하고 애쓰고 말없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또 누군가는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칼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왔던 것이 이 성결교단이구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어제 하루 푹 쉬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회복이 안 돼요. 몸이 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섰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하루 더 장로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에 또 일도 있고 하니까 제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또다시 새삼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이 처절하게 인간을 위하여 낮고 낮아지고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생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는데 누구한테 죽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손에 죽지 않나요? 유대인들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실망을 하고 넘어지냐면 철저히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족들한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들의 현실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좀 들어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의 환경은 여전히 허덕이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임하심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림이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걸 느낄 때는 인간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자잖아요. 휘청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안 보여요. 현실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은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로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여요. 아픔과 고난이 있으면 아픔과 고난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린 아이일 때는 보여줘요. 저도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급해요. 빨리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나요. 그러면서 막 발을 막 비비면서 막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방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나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나 다 준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실에서 딱 앉아서 저 못 나가도록 통제하려고 딱 계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8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지 교사에 참석하고 9시에 아이들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에서 가는 시간과 다 준비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딱 지키고 못 나가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방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 이 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제가 교사가 본이 돼서 먼저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문고리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좌절해 앉아 있다가 또 기도하다가 나중에 용기 내고 문 탁 열고 나가죠. 그럼 우리 아버지 아셔요. 아시는데 어디 가냐 이래요. 그럼 막 뒤가 막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오는데도 처음에는 많이 거짓말 둘러대서 뭐 친구 만나러 간다, 언니 집에 간다, 무슨 공부하러 간다 막 둘러대고 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막 죄책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그때 교회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 막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모습을 했냐면, 하나님 당당하게 교회 간다고 나도 말하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은즉 그 교회에 참석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 애들은 모르죠. 선생님들 모르죠. 눈물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반사가 가르치는 시간이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막 전체 예배 다 하고. 그럼 그 시간 저는 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짧아. 이 아이들한테 먹일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짧아. 그래서 아이들하고 약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다 못 먹여서 미안해. 너희들 약속하자. 토요일 날 선생님이 짜장면 사줄 테니까 토요일 날 모일래. 이러는 거예요. 그 애들 다 짜장면, 그때 뭐 짜장면 사주면 엄청났고 40년 전이니까, 40년 거의 막 50년 전이니까 그 뭐 짜장면 사준다면 네, 그래. 토요일 날 다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제가 짜장면 먼저 사 먹이고 1시간을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1시간을 말씀을 먹이고, 말씀 먹이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혼자 먹었어, 우리만 먹어서 되겠니?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각 가정마다 주일날 못 나온 애들 신방 다 하고 가정 찾아가고, 한 아이들이 목사가 돼 있고 장로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저에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부산의 영덕교회에 간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40년 만에 가도 그들이 얼마나 반겼는가를 알잖아요. 40년 만에 갔는데도 반기고 함께 우리 수련회 하는 것을 함께 동참해주고, 또 이번에 가서도 만났는데도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님 예배 때 오셨잖아요. 총회장님인데 그분 만나서 또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성장했냐고 그러면서, 왜냐면 대의원 나왔던 게 교회 엄청 성장했는 줄 그렇게 성장했냐고 그러면서 해서 또 반겨주고, 그래서 인사를 다들 했거든요. 다들 했는데 이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정말 누구도 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더니 그것이 오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제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했죠. 신앙생활 하기에. 교회 나오는 거 그거 못 나오게 막혀 있고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한다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적인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돼요. 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판단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바리새인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오늘 여기 41장에 보면 41절에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하러 안 가려고 했어요. 니네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멸망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서, 이거 싫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싫었어요. 왜? 우리나라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나라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 안 하려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대적했던 그 나라의 복음을 요나가 가서 전해요. 전하는데 요나의 심령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 망해, 멸망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하라는 말씀만 줘서 내가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들은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낮은 자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 그리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큰 전염병이 그 나라에 임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있는 거. 그게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우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다시 코로나가 오고 있다고 해도 우리 회개도 안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니네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너희들을 정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믿으면 물질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뭐 이래야지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바로 아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안 해요. 예수 몰라요. 예수 몰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 엄청난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또 한 가지 일들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그 귀신이 쉴 데 없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집 안에 청소가 돼 있잖아요. 이게 청소가 돼 있다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으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다시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우리 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냐 성령이 있냐 이거예요. 내 더러운 영에서 다 노임 받고 싶어요. 더러운 영에서 노임 받는 방법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으로 더러운 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쫓아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거든요. 예수 이름을 쫓아냈으면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면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나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텅 비워놨어. 더러운 영은 쫓아내서 교회를 왔다 예수 이름을 부르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이 안에 말씀을 넣지 않냐고 예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영접돼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데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고 말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았잖아. 받아들이지를 않았. 유대인들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법으로는 잘 알아.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46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 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이거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여서 영접을 해서 이들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서도 썼잖아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해서 이들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고 성령이 없었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때 당시는. 그게 예수님이 내 형제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형제는 누가 내 형제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그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어머니다. 혈육의 가족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형제 자매끼리 가족을 이루어요. 이걸 뛰어넘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뛰어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 제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지 나의 형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그것만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지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건 다른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냐는 거예요.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 청소대 집이야. 그 회개로 끝나고 예수가 영접되지 않고, 영접한다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리스도는 맞아 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예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나는 살고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고 내 환경이 있으면 내 환경과 내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 나의 왕이 아니잖아.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철저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나를 살려줬는데 어떻게 무시하겠냐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죠.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지금은 아니고요,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후딱 한다는 것은 그분이 처절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나를 제사장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을지언정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데서 저 교회 갑니다 하고 막 다름질하고 뛰었거든요. 나도 이제 당당하게 교회 갑니다 하고 말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녔은즉 용기를 내고 아버지 또 너 어디 가냐 하는데 교회 갑니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눈이 막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지 않고 그냥 신발 신고 그냥 나와버렸다니까요. 교회 갑니다 하고 나와.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교회 간다 할 때 박수를 치수며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 가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냐면 저를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그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으니까. 그게 우리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드냐, 예수를 믿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냐? 예수 믿는 너를, 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너를 들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를 사용하여,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있어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가족 단위가 내 육신의 가족 안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면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돌아오면 가족이 됩니다. 이방인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돌아오면 가족이 됩니다.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만민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면 다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표적이에요. 엄청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나에게 가장 큰 복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우리 주께서 몰라주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공중의 권세,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권세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데 우리는 이 권세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 내가 회개하여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손에 쥐어줬는데도 이게 다 흐르잖아요. 우리 물을 이렇게 손으로 받으면 이게 다 흐르. 손에 쥐어준데 다 흘러내린다. 흘러내.
손에 쥐어진 것을 딱 붙들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 그의 어머니요 그의 형제라는 가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선포하냐? 너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누리며 살아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냥 내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너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에 머물지 말고 회개하였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작은 표적들, 내 물질적인 문제가 잘 되고 내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적인 문제가 풀리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근본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알고 내가 먼저 죄악된 죄인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을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